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도 창조된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참으로 신비롭고 웅장한 천지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 부르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에도 물이 있게 하셨고 땅에도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하늘에 있는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에 얼마나 물이 많은지 노아의 홍수 때에 40주야 동안 피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빛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별들도 만드셔서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과 기르는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4개의 강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은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곧 아담에게 그 강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강 4개를 다스릴 수 있으며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아스러운 것은 조금 있으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모르실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에서 쫓겨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강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령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미래를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람의 행위를 모르실 수 없습니다. 아멘. 역대상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심으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뻔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아시면서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라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광명 곧 빛에게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명령하고 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 곧 빛이 어떻게 주야를 나누고 또 이 빛이 어떻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인격체가 아닌 빛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에 이르는 문과 같은 말씀이 이 창세기 1, 2, 3장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 3장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란 표시와 징조와 표적들을 말합니다. 징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언약의 표시이며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일컬어 나를, 곧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표시와 징조와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징조를 광명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궁창의 광명 곧 빛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징조를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실 빛이십니다. 사시는 정한 때를 말합니다. 일자는 날을 말합니다. 연한은 해, 연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해진 때를 따라 날을 따라 해를 따라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을 통해 거듭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인 율법의 계획들을 다 이루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한 사도를 통해서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마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나 그것을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실패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영원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아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단에게 똑똑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단이 하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반역죄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므로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자신도 신이고 세상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신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말 못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사단을 교회 곧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또 악하고 더러운 사단은 죄를 범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단의 죄를 심판하게 하심으로 죄를 범한 사단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인을 통해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지혜를 연약한 사람을 통해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사단의 지혜와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능력을 가진 사단은 자기 꿰매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던 어리석은 사람에게 거꾸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느끼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단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갔던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맷돌 5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교회 곧 그리스도인을 통해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 기록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언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표와 표징과 표적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정해진 때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실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이 선악과 많은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무덤에 묻히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또 약속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경륜대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불살라 없어질 것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또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존하여 두신 시한부적인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 나타난 결과 그대로 인간을 위해 지으신 영원한 낙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사단이 인간의 원수가 되게 한 장소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인 후에 사단을 향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록에 감추어진 반역자 사단에 대한 심판 계획들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심판의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역자인 사단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때를 따라 이루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